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쌀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요즘에는 비블리컬 월드뷰 설교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세계관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 가치관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 삶의 어떤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세계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하지 않을 때에는 제가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기독교에 나타난 중요한 용어 정리들이 잘 우리 가운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경건한 성도다 그렇게 말할 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유교적입니다.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몸짓도 절대로 민첩하게 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하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다가 그것도 가슴 위에 끼고 천천히 걷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하고 경건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경건한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경건한 성도일 것 같아요? 우리 가끔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에게 여러분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건 하나님만이 평가하는 겁니다. 아무리 체험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결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말할 수 있는지 이거 제가 가끔 좀 의아스럽습니다. 어떤 성도가 도대체 경건한 성도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죄와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지만은 오늘은 이 본문과 연관해서 경건한 성도는 자족하기를 배운 성도입니다. 자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적 통제와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당신이 깨달은 대단히 심오한 영적 고백을 하나 하고 있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그를 경건한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우리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배움을 뜻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 자족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시간 통해서 마침내 자족할 줄을 알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이 contentment, 이 자족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넉넉한 만족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자족의 상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을 훈련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이 그냥 어떤 내 스스로 내적 통제로 그냥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속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혹자는 말하기를 그래서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온도 조절기와 같다.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라 할지라도 온도 조절기가 아니라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와 온도계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온도계는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그런데 자족을 배워나간다라는 말은 자족이 무슨 말이냐? 온도 조절기는 밖의 날씨에 상관없이 내가 딱 고정하고 조정해 놓은 온도에 그대로 그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자족의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도 조절기는 바깥 날씨가 추우면 여기 온도를 올리고 바깥 날씨가 더우면 온도를 내립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족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족이 없으면 사람의 욕심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바다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경건한 성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 끝없는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자족함을 바울은 어떻게 배웠고 우리도 어떻게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사실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 온 우주도 다스리시면서 심지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것들을 신이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이 신뢰로부터 신앙생활이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돼. 이걸 먼저 배워야 돼. 주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려면 제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는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스러운 환경까지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잠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주권,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12절의 고백이에요. 내가 비천에 처해 볼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 볼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일체가
일체 환경에 처하는 것을 나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평안했고 나는 자족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그것은 매사에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 사상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약자의 자기 변명처럼 해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건 약자의 변명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공산주의를 주장한 칼 막스 아닙니까?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지팡이 같은 것이다. 기독교는 환경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환경을 신의 뜻이다 해서 그냥 받아들이도록, 그냥 수용해버리도록 만듦으로써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말 같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주권 사상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 그리고 순응한다. 그걸 배워가야 된다. 굉장히 소극적인 말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망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한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어떤 피동적인 삶의 자세를 결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입장에 있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칼 막스의 이론을 따르는 사회주의자가 그걸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 왔소?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바깥 세상과 빨리 어떻게든지 연락해서 감옥을 깨부시는 혁명을 시도해야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생 준비해 뒀는데 이제 쓰임 받을 만하니까 여기에 계십니까? 밖의 세상하고 빨리 연결을 해서 지금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든지 감옥을 깨부셔서 당신을 탈출시키는 그런 계략을 꾸미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그게 더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사회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용한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상황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기독교의 사회 변화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먼저 변화받으세요. 당신이 먼저 변하세요. 당신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도가 변해도,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아무리 공동체가 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먼저 변하세요. 당신이 변하면 그때부터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 상황을 수용했는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웨이스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보라는 말은 여러분,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점령하기를 원할 때 항상 로마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 군사 전략이 공병대를 먼저 보내서 거기까지 길 닦는 작업을 합니다. 왜? 전쟁할 때 수송이 원활하기 위해서 길을 닦습니다. 길을 닦으면 닦여진 그 모든 땅은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전도 종족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붙들려 간 것은 복음의 진보가 길닦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수동적입니까? 이게 어디 피동적인 삶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 있다.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결박당해서 로마에까지 죄인으로 이렇게 끌려와서 감옥 속에 감금되어 있는데, 내 당한 이 모든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유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지금 로마에 끌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당한 이 일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지금? 좌절하지 않습니다. 체념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까? 그가 죄수의 몸이 되어 자유롭게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하루에 4교대로 바울을 지키는 그 시위대 안에서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4교대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까? 4팔에 30, 아니 4시간씩인가? 몇 시간씩입니까? 4교대면 24 나누기 4.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6시간? 6, 4, 24 6시간씩 사도 바울 옆에서 4명씩 붙잡혔으면 그 지루한 6시간 뭐 하겠어? 사도 바울이 그러겠죠. 아유, 수고가 많습니다. 뭐 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가족 상황은 어떠세요? 이렇게 하다가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도 바울, 시간 가면 무슨 얘기 나와요? 그 입에서 나올 얘기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6시간 붙들려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돼.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다닐 필요 없어. 6시간마다 사교대가 또 와. 6시간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걸 복음잖아. 특별한 죄인으로 로마에 끌려와 가이사의 황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의 시위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도하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 인생은 여기서 정말 끝이 나는 건가? 어쩌다가 이 타지까지 오게 되었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피동적으로 그 상황에 주저앉은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분명히 내가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곳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고통 속에, 이 환경 속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감추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디 소극적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들에게 전도하면 참 좋겠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다. 능동적으로 감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조금만 뒤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감옥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거든요.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로마 시저 둘레 시위대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벌써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시대 안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가두고 있었던 바로 로마 감옥은 로마 복음화의 무대가 되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이제 로마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거기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갔어도 바울이 그 상황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어떻게 기독교의 생명력이 전 로마 제국을 다 점령할 수 있었겠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절대로 체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는
사랑의 또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어디서부터 오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훈련하고 학습하고 배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따라서 어느 곳에 사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리하느냐 불편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말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마리의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그리고 불편한 환경 속에 우리를 처하게 하셨다면 그만한 그런 데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붙잡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참 요셉의 인생은 어릴 때는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잠시 잠깐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그것도 자기가 여러분 꾸고 싶어서 꿔요. 갑자기 자는데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서 그걸 나눴더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참 요셉이 젊은 시절에 억울해요. 어느 정도 미움을 받게 되냐면요, 형제들이 요셉 이 하나만 없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겠다 할 정도로 죽이고 싶었어요. 실제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제 오게 될 때에 형들이 양을 치다가 요셉을 만나고 물이 없는 우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였어요. 형제 하나가 유다가, 루벤이 결국에 죽이지는 않고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또 권면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상품으로 팔아버립니다. 팔려간 집에서도 그가 성실하게 일한 것 죄밖에 없어요. 죄라면 여주인에게 잘못 보여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이게 1, 2년이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13년 넘도록 이런 어려움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어떤 순간에서 이제 철저하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39장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만지는 것마다,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후일에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다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요셉은 나타나게 됩니까? 복수합니까?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님과 형님들을 돕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정말 요셉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는 크림 전쟁에 앞서서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러시아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매사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부추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1812년에 일어난 한 전쟁이 누가 보면 나폴레옹이 굉장히 침공해서 이긴 것 같지만 러시아가 이겼다는 그 역사적인 해석을 가지고
톨스토이가 바로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써서 침체되어 있는 러시아를 부흥시키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나폴레옹이 아주 거만했어요. 이 말 누가 했어요? 내 생에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 그 말 좋아해서 어릴 때. 내 생에는 불가능이 없다.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깊은 믿음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그게 못된 말이에요. 아주 하나님 없는 말이에요. 아주 거만한 말이에요. 톨스토이는 인류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내 생에는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치고 그 오만한 인격을 가진 나폴레옹에 대항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유순한 순종을 보였던 러시아 사령관 쿠투초프 둘이 일으킨 전쟁 1812년의 전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가 영웅인가를 평가하는 책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엄청난 병력을 데리고 정말 신무기로 무장한 병력을 데리고 점령합니다. 민족적인 위기를 맞아서 러시아는 총병력을 모으고 쿠투초프 장군을 대원수로 세워서 나폴레옹 군대를 맞서게 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나폴레옹 군대가 쳐들어오면 맞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물러납니다. 100보 쳐들어오면 100보 물러나고 1000보 또 밀려오면 1000보를 양보하고 뒤로 밀려줍니다. 이 사람은 이 계절과 이 모든 전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를 믿은 이 지혜로운 쿠투초프 러시아의 대원수는 그렇게 합니다. 그를 잘 아는 사람도 결국에는 오해가 생겨서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를 생각을 안 하고 도망만 가는가 가지고 굉장히 불만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까지 임박했습니다. 이제는 맞서서 싸우겠지. 수도를 잃으면 나라 전체를 잃는 거니까. 이런데 쿠투초프 이 원수는 러시아를 식량을 다 불태우고 먹을 만한 거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러시아를 불태우고 모스크바를 불태우고 퇴각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물러납니다. 보모도 당당하게 행렬을 갖추고 무기를 들고 정말 북소리에 맞춰서 보모도 당당하게 모스크바에 입성한 나폴레옹 군대는 얼마 안 가서 춥고 배고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말 음식이 없어서 모스크바의 쓰레기를 뒤지면서 참 말도 다 못하는 거지 신세들이 다 됩니다. 결국에 추위와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퇴각합니다.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후퇴하는 나폴레옹 군대를 가서 점령하면 쉽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쿠투초프는 그냥 10보 후퇴하면 10보 전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맞습니다. 퇴폐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볼상사나웠습니다. 동상에 걸리고 굶주려서 어깨는 처지고 대열도 없어졌고 계급도 없고 거지 군단처럼 무기도 똑바로 들지 못하고 질질 끌고 패전병들처럼 모스크바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러나는 것만큼 전진합니다. 마지막에 모스크바를 탈환하고 또 그들이 러시아 땅을 마지막 강을 도강하면서 떠났는데 3분의 1은 벌써 동강하고 3분의 2가 지금 도강하고 있는데 그때 명령을 내립니다. 저들을 공격하라. 여러분 이 전쟁 속에서 그 나폴레옹 군대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는요, 이 러시아는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보고 그 흐름을 따르는 지혜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쿠투초프야말로 영웅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나폴레옹을 영웅이라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식과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영웅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톨스토이는 자기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배워야 됩니다. 나와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고백으로만 하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느끼면서 이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 한동안 계속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 한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같으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배부름이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배부를 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적 평안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당당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에도 나는 피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게 필요를 채워주셨고 나는 배고픈 가운데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모든 삶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능력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처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별의별 환경, 수많은 사건 속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법이에요. 이걸 배워나가야 됩니다. 조금만 힘들면 더우면 덥다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 불평하고,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이래서 되느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늘, 이런 사람은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될지, 성경적인 참 경건은 무엇이냐,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정말 자신도 불편해, 자신에게도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불편해, 말은 오라. 너희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저들의 말은 따르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누구에게? 바리새인들. 항상 옳은 말만 해. 항상 말은 오라. 옳은 말만 하니까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한다고 경건합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경건은 내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히 있어서 나도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친근하고 편안한 사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아주 잘 믿는 것 같은데 옆에 가면 참 불편해. 이게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난 성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영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변이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르다드라. 군사용어 이것도 지켜주고 포위해버려서 이런 환경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것이 빌립보 4장 5, 6절 약속의 말씀이에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도 연구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기도하는 거, 말씀 연구하는 거,
이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영적 수단이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적어도 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Apart from Him, I can do nothing. I can do anything. 그분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그런 모습과 행위를 구분하는 곳이 아닙니다. 너그러움과 평안함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으로 이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시킬 것은 나밖에 없다. 내가 변화되면 하늘도 땅도 새롭게 되는 것이다. 남 아닌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무척 허무한 것이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제도가 변한들, 내가 변하지 않는데 다른 것이 아무리 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칼막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방법은 내가부터 변하면 주변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불편드립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실 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순덩어리들인지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